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0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어둠과 악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배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분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모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71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1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양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많은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멱식 모아 곡간 안에 그릴 것이 없어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귀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피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10월 29일 오늘 마지막 5주 신앙의 개혁이 있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이곳에 모여 창조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로 그 어떤 생명보다도 호귀하게 된 저희들이 살아갈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주님, 때때로 견디기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아우성쳤던 저희들입니다. 사특한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더 내려주십사 하고 소리소리 질렀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곧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주님께 방자하게 행동했던 저희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징계하시옵소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영생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썩어져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기에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친히 주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을 하시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가 늘 새롭게 개혁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에 방부제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늪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희의 신앙도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웅덩이에 고인 생명 없는 물같이 죽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이켜 봅니다. 흐리지 않는 물은 금방 썩어서 냄새나는 물이 될 수밖에 없듯이 저희 신앙도 썩어서 물컹거리고 악취를 풍기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연단시키시고 씻겨주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릇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개혁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느슨했던 저희들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불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 아니야 이게 접촉 불량이 조금 있는 거야. 자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32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자 청년, 부자와 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자, 이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모두 그 앞에 13절부터 14,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으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어린아이들과 천국 그리고 부자와 천국 이것을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여쭈어보죠. 네. 자, 이 마가복음에는 이 부자 누가복음에는 이 부자 청년을 어떤 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청년이 됐든 어떤 관원이 됐든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 병자들도 고쳐 치유하고 말씀도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그러한 말씀과 다른 이러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도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자 예수님한테 왔는데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아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바다도 가르고 막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이러한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행하였음을 소문을 듣고 알았을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어떤 저기를 해요? 영생을 뭘로 얻으려고 그래요? 선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뭘로 가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죠.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을 그냥 믿음이 아닌 선한 일로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 죄인인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뭘까요? 10계명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글로 볼 적에 이 부자 청년은 젊고 재물도 많았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세상에서는 부러움이 부족할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 그 자신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갖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 불신 세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과 같죠? 오늘날에도 많은 부자 청년과 같이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해요? 영적인 목마름. 그냥 있는 재물 가지고 풍족하게 쓰고 자기 할 대로 다 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진리가 아닌 것에 모든 것을 소비하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요. 요즘 연예가의 마약 뉴스를 도배하고 있죠. 그 이성균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도 보면 참 그 인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배우였는데 그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쁜 아내, 또 자녀, 또 돈도 풍부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성균이라고 하는 배우를 좋아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꼭 청년이 아니라도 되겠죠. 이 부자와 같이 결국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그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 뒤에 기록해 놨어요.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의심도 없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 재단도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와 같이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의 관점에서 천국은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많은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러한 종교도 있어요. 그러한 종교가 우리가 천주교를 많이 얘기하죠. 거기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선한 일들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미가서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줄을 이렇게 껴놓고 미가서로 한번 가봅니다. 미가서 6장으로 가봅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8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질문에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켜요? 지금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계명을 지키죠.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 22장에 가서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22장 가볼까요? 그 뒤에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가보니까 38절 38페이지 35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앞에 19장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 22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자꾸 갖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300몇 가지가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얘기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리고 그동안 보내온 선지자들이 너에게 가르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래요? 자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 20절에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19장 20절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적에 자기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했다라는 자긍심, 자만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말씀을 하시죠. 뭐예요? 소유를 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근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나눠주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보물은 가치가 상실되고 빼앗길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홍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흉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보물을,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가부들을 사랑하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곡해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고 헌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내 창고에다만 쌓아두겠다고 헌금만. 그러고 옆에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며 위로해주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떠한 뜻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재물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 자기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네, 떠나버리죠. 근심하며 가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뭐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는 길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죠. 이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를 못했어요. 영생으로 가는 길도 향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대신 이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재물 가운데 뭐를 택했어요? 재물을 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재물과 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하죠. 그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거기 볼까요? 자, 22절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난 후에 예수께서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가 얼마네요? 바늘귀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우리 바늘귀에 그 실 꼬이잖아요. 그거 참 어렵죠? 안 들어가요. 근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예수님 말씀이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낙타가 얼마나 커요. 낙타가 우리보다도 엄청 큰데 2배 이상, 3배 가까이 큰데 그 큰 낙타가 어떻게 그 조그만 바늘귀에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 못 버려.